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16일 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가 북쪽 여로보암 백성들과 큰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싸울 때 아비야가 행한 일을 가지고서 아비야가 얼마나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보다 더 수가 월등히 많은 북쪽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야는 다윗 가문의 정식 계통을 밟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고 그 가운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아비야는 특별한 총액 가운데 르호보암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항상 왕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꼭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첩이 60명이라고 말했고 자식이 합쳐서 88명입니다. 왕이 국정 돌보는 일도 너무나도 바쁜데 어찌 많은 숫자의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 또한 삶에 대한 모든 기초 교육을 누가 했는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역사 기록에 왕의 어머니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요?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르호보암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은 밀곰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의 여자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비야에 대하여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의 대표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이것이 부족해. 저 사람 저것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저 사람 저것이 부족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부족해. 이건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5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즉위할 때 몇 살인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41세, 17년을 통치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처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라면 그는 1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면 이 아비야는 벌써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비야는요 지금 최소한 성인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 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고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그의 모든 시대의 삶의 모습은 솔로몬이 범죄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르호보암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익혔던 모든 문화는 이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중심의 왕이라면 우상들을 제거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교 문화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모조리 숙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모든 전략과 정치 노선의 핵심을 그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신앙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힘만 키우고 건축에만 집중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17년 통치 기간에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에 만연된 영향 아래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시대를 이제는 끊고 아비야의 새로운 시대로 열어주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개혁.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나라에 가짜 주인인 우상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결코 그런 개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그 다음 왕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를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비야를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평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포로 귀환 이유입니다. 선민 의식조차 흔들렸던 포로 귀환자들에게 다윗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저버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를 대파하였다라는 내용을 집중하여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윗 언약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의 대표적이고, 남유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였던 신앙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승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행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대했습니다. 2배 이상의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으로 남유다는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에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신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집요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강하다, 왜 강할까 이런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적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랑하는 여러분입니까?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세상의 힘을 사랑한다라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강력해서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나의 믿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면 그 다음 이 말씀을 계속 이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맞서 싸우는 것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힘에 맞서 싸워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함께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비야처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먼저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역사 위에서 책임질 최고의 책임자인 왕이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막 살아도 돼 라고 단언 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나의 손에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또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라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잔다라면 물론 내일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가지고서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반복되는 죄를 끊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드루 뮬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개혁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버리지 못했던 것,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또 다시 버리는 훈련을 하며 끝내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것을 버리십시오. 지난날 내가 사랑했던 것, 나의 삶의 제일 원칙으로, 제일 목적으로 있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면 과감히 버리는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